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날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우리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보면서 꿈을 새기고 돌아왔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한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밀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물론 영화가 픽션이기 때문에 재미와 스릴을 제공하고 역사적인 사실과는 물론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영화 속의 내용들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또 바트 어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 또 예수 왜곡의 역사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이고 소용없고 또 이 사회에 해롭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자라난 그런 젊은 세대들은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최근 학교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따돌림 받고 놀림 받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드러내놓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는 인구가 퍼센테이지가 학교에서 한 5% 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을 보다 보면 야, 참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공격은요, 비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도 여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고요,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복음도 전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반기겠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적대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갈등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갈등과 논쟁이 끊이질 않았죠. 그것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과 벌인 율법 논쟁들이었어요. 특히 주목해 볼 부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이 바리새인들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문들을요 꼬박꼬박 지키면서 이 율법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에 얽매이도록 했던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사 이 70% 이상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율법 논쟁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요, 대략 세 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음식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에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손은 또 언제 씻어야 되고, 누구와 먹으면 되고 누구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규정들,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을 어기셨던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금식에 대한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정한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논쟁의 주제가 됐었던 것은 기존 율법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라가, 욕이죠. 당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당시 사용했었던 일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바보, 뭐 이 정도이긴 한데 오늘날로 언어로 번역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것도 곧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해요. 나름의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아내에게 장가를 가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혼 불가를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은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요, 거짓 맹세고 목을 떠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는 겁니다. 또 율법은 뭐라고 해요? 간음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을 했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군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네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는 많이 차원이 다르죠. 또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율법과는 사사건건 부딪힌 거예요.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과의 논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2000규빗은 한 1200보 정도 되는데 1200보 이상을 걷게 되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식일 규례 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꺾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일하는 것이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곧 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색을 하시고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당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부하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당장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 안식일에도 역시 일하지 않더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정말 곤고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금지사항을 3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1500가지가 넘는 금지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먼저 안식일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놓고 사사건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먼저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교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신 거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다. 불의한 이권을 챙기고 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고 사정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후려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율법을 놓고 이 교권주의자들과 부딪힌 두 번째 이유는요, 율법이 무엇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식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금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매여 있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은 인간을 옥죄려고 하는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행복으로 또 안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규례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족쇄로 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네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교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이권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으로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모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지금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70%는 논쟁 기사예요.
그리고 그 논쟁의 대부분은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의 왕이 아니라 마치 논쟁의 왕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들과 만나서 논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변화와 변혁을 바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변화와 변혁이 아니라 본질을 위한 변화와 변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 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또 왕실과 귀족 출신인지, 경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갈릴리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커리어를 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칠의 형식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신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당시도 말하면 일대 변혁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을 훑어 먹어도 그것을 나무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당시 안식일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변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율법을 생명의 율법으로 바꾸셨어요. 어둠과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본질에 대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황도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종교를 따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의 내용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시크교도든 무슬림이든 힌두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프란체스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는 연합예배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그 시대에 순응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참 편안한 삶을 사셨을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권주의자들의 그 모의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거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접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 흐름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저 시냇물에 따라서 그저 두둥두둥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죄악된 이 흐름 속에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